자, 오늘 칼로는 막을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이 제목으로 66번째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담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관복음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 말씀에 와서요,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난과 체포 현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던 교제 장소였어요. 그런데 새벽 서너시쯤 사람들이 찾기 힘든 깊은 밤 시간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도 이 장소를 알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 4시경에 사람들이 없는 아주 깊은 밤,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등과 횃불과 무기로 중무장한 수백 명의 인원이 몇 명을 잡기 위해 이제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까? 오직 한 사람, 주인공은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몰려드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잡히신 것일까요? 잡혀준 것일까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일까요? 체포당해 주신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성령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눈여겨볼 점은요, 마태, 마가, 누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와 번민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요.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모습, 고뇌하는 모습, 이런 묘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치 다른 상황인가? 다른 시점인가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겪으실 고통보다도 철저하게 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모습에 더욱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유태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를 상징하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다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집중적으로 그린다 말을 하죠? 신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 아래 주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모습을 더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이끌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카이로스의 때에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발맞춰 걸어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군대는요, 쉽게 말하면 한 부대가 온 거예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제압하기 위해서. 장교와 지원 병력을 제외하고 숫자로 파악해 보니까요, 약 480명에서 600명 정도가 되는 군인들이 한 부대 안에 있었습니다.
약 500명 정도의 로마 정규 군사 단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수의 군인과 성전 경비대까지 추가해서 가세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새벽 3, 4시에 깊은 밤에 지금 여기로 온 것이라고요? 예수님 한 분 잡기 위해서. 11제자 제압하기 위해서 중무장한 대군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대낮에 오지 못하고 왜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 불과 며칠 전입니다. 약 4, 5일 전. 그 며칠 전이 시점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대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당국자들은 함부로 낮에 움직이거나 매복 작전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예수님이 마치 순교자처럼 보이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방한, 하나님 신성 모독한 완전 타락한 죄인인데 자칫 잘못 잡았다가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영웅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으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군중의 눈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내부 배신자 누구요?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한밤중에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가야반 또한 이렇게 좋은 정치적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겠죠. 정치인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 계산을 한 거잖아. 이 시기를 통해서 한몫을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면서 아첨하면서 유대인의 반란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켰다라는 정치적 계산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예수님을 잡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지금 상황입니다. 군인들은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동산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죠. 예수님은 도망칠 생각도 없으셨고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 4절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 가서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자, 내가 여기 있다. 너네가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새벽 3, 4시면 그들 앞에 보이는 사람 자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가서서 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죄인을 위해 진노의 잔을 드시는 자리로 직접 내려오신 상황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수순은 어떻게 돼야 마땅한 겁니까? 체포해야죠. 잡아 끌어야죠. 손들어 움직이지면 쏜다. 예, 수갑 채워야 되잖아요. 무기를 들고 다가오던 군대와 무리들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다 넘어진 상황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금 무기라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칼 하나 전부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겁에 질려서 다
엎어진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위협 하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너네가 잡으러 온 사람이 나야. 내가 그니라.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 떨며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권세를 가진 자인가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체포를 당하신 것입니까? 체포당해 주신 것입니까? 피조물들이 창조주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로마 군대도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진 가야바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실행될 수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그 누가 권위 있는 모습을, 권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권세와 권위를 군대를 멸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어긋나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 오셨던 예수님,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이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면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저 수백 명의 군사들을 한 번에 넘어뜨리셨으니까 이제 다 제압하고 이제 다 밟고 올라가서 정치적인 왕으로 또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히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체포당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일반적인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권위를 그들의 무력을 압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 더 집중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누가 감히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영화와 같은 상황이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거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냥 이 사람들은 가게 냅둬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붙잡히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체포당하시는 순간에 스스로 이 부분들을 실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면서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 지금 이 본문에 몇 명이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군인 수백 명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후회가 남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은총을 받고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 한 명을 찾아가 만나주시잖아요. 한 명, 두 명, 소수에 불과한데 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 죄된 일에 동참하는 이들은 군중의 단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단위로 대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진리를 밝히 말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무엇에 붙잡혀서 이렇게 타락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럼 맞는 거야. 그냥 따라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저 사람도 하잖아. 저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저 배운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 저 돈 많은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하겠어? 괜찮아. 역사 가운데 이게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이상 이렇게 해오던 거니까 괜찮아 라는 말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장면만 보면 여러분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분은 구원자 메시아니 잡지 마시오. 야, 네 혼자 그렇게 착각해서 그 혼자 이렇게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서 살아가냐? 여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잖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자야. 잡아 죽여야 마땅한 자지. 여러분들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신다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불이 뜻 일어나게 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을 역행하든 역사를 역행하든 그 어떤 질서를 역행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진실된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외톨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쪽 밤을 치면 이쪽 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가지고 나를 누가 증명하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예수님이 나를 증명하시고 그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들 베드로도 고백했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 호언장담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을 지키고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현장은 실로 목숨을 내건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지만 여기에서 베드로만큼은 그들을 반대하는 모습과 같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누가 훈련된 수많은 군인 앞에서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칼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작은 칼이에요. 딱 커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한 칡칼 정도라고요. 호신용으로 다녔던 그 짧은 칼을 빼들고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난 용기와 깡따구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못할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는 건 물론이고요. 칼을 손에 짚는 순간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바로 군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제압당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오늘날 여기 미국 경찰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그런데 베드로는 나섰습니다. 당당히.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간에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서 잠깐 그건 접어두고 그냥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의 이 모습은 정말 보통의 인물이 아닌 정말 영웅과 같은 용기 있는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나 베드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보호를 받을 뿐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칼 하나로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요? 자신의 모든 혈기와 육적인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지금 누가 누구를 지키겠다라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제 아무리 칼을 잘 쓰고 무술에 뛰어난 검객이라고 한들 예수님의 체포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시 베드로답다. 성격이 불같고 급해서 혈기를 또 부리고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봐왔던 경험했던 예수님,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몇 시간을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이런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칼을 빼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감정과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방식대로 승질대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감히 하나님을 돕고자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돕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감히 민망하게 예수님 앞에서 칼을 빼들었을 수 있을까요? 네? 감히. 예수님 믿지 못한 거예요. 영심리라고 취급하기에도 너무 한참은 멀은 이해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신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길의 방법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여정을 신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개입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결과를 직접 한번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바꿔봐야겠다. 뒤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교만한 모습이자 불신앙의 죄를 동시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죄를 일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 한 명조차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가져봤지만 그 또한도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비슷한 모양새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았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구나. 잠언 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할 수 있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할수록 믿을 수 있는 마음조차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이런 행동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내 방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어떤 일을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타락한 한국교회 모습일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왔는데 현실의 문제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뢰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할 거리들만 넘쳐난 일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는 했지만 뭐가 없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방법과 방식대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열심을 내서 우리의 방식대로 뭔가를 세상적 성공 지향적으로만 만들어버렸던 세상의 방식으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높아져 보이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바벨탑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냥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야. 너희는 나랑 반대로 가고 있어. 주님이 보증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을 수많이 높게 쌓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한들 심령들은 썩어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국 가야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성령 앞에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 아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검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와, 저분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해. 와, 저렇게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야? 실상을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도인가? 오늘날 진짜 선지자인가? 아니요.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이 보증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의 일은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분별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랬던 베드로, 이렇게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는 바로 그것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나누는 것이 베드로를 비난하자고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베드로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숨을 내걸고 사역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중간에 이러한 간증들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루심을 받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성령께 쓰임받은 인물이 된 거예요.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베드로도 깨닫겠죠. 내 방식이 잘못됐구나. 내가 내 성격을 의지했고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열정을 의지했구나. 자, 보세요. 베드로는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 칼을 베려면 어떻게 베야 됩니까? 어떻게 베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서 베면 오른쪽 귀가 뱁니까? 왼쪽 귀가 베어집니까? 그렇죠. 왼쪽 귀죠. 오른쪽 귀면 이렇게 베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른손 자비가 정면에서 칼을 아래로 내려치면 상대방의 왼쪽 귀가 맞아야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왼손잡이라는 기록은 없었어요. 즉, 이 상황은 수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베드로가 말고의 머리를 쪼개서 죽이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말고가 피하다가 귀를 벤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고가 누구입니까? 말고가 누구이죠? 대제사장의 측근, 심부름꾼입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대변하는 인물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살인 미수입니다. 또한 유대 율법 전통에 따르면요,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결코 성전 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말고는 더 이상 자신의 대제사장 밑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법적 심판은 둘째치고 옳고 그름, 일단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베드로는 지금 말고의 인생 전체를 자신의 성격 때문에 망쳐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가문에 불법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칼 한 자루로 예수님을 살려보겠다고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위했던 것이 이 사태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끔찍하죠. 깊이 묵상해보면 끔찍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귀를 벤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꼬여도 너무 꼬여버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아직도 철저히 이 땅에 매여 있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분이 오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칼을 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빼지 마라. 칼을 빼들면 안 된다. 돈이면 돼.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되잖아. 라는 물질의 칼. 내 능력으로 가능해. 라는 내 열심, 내 경험의 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윤리적으로도 옳은 거지. 라는 내 의의 칼.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내 뜻대로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칼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방해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 보여도요, 인간의 방법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옳아 보여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과 어긋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기뻐 날뛰며 사탄들이, 귀신들이 달락달락 달라붙어서 이제는 지옥의 문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전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원수가 될 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은 칼자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왔던 군인들을 폭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눈에는 눈으로 상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에는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섭섭합니다. 나를 몰라주십니까? 내가 그래도 목숨 걸고 이렇게 칼자루까지 빼어들고 이렇게 했는데 수백 명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모두 핑계일 뿐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것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구약 성경에서 잔은요, 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 75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잔을 누가 마신다고요?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시겠다라고 한 이 잔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마땅히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으로 추락해 마땅한 존재들인데 이 잔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이자 심판의 잔인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잔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잔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 속에 내어 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피눈물.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그 끔찍한 저주의 잔을 들이마신 예수님의 순종.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은총이자 은혜입니다.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에요. 결국 12절 예수님 체포당해 주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고요?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로마 군인들은요, 공식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의 양팔을 뒤로 꺾어서 쇠고랑을 채우고 오랏줄로 단단히 묶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모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포박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실세이자 성전의 최고 결정자인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안나스에게 데려갑니다. 14절에 나오는 가야바의 악한 예언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그 위대한 대속의 역사가 마침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의 어둠 속 체포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았습니다. 칼을 들었던 베드로의 손과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길은 인간의 열심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단지 여러분들 베드로의 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방식대로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고 들고 있는 칼들 혹은요 이미 빼어 들었던 그 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잔을 마시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걸 완성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모든 칼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나의 마음, 내 안의 죄성, 세상에 속한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둡게 보일지어도 결국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성령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책에 기록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